우리나라 사람은 큰일 났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럴 때 큰일이란 물론 어떤 위급한 사태나 낭패스러운 일, 즉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 큰일이란 큰자와 일자를 붙여서 한 개의 단어로 씁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일 혹은 위대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큰일이라고 할 때는 그 큰자는 형용사로 그리고 일자는 명사로 각각 띄어서 씁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에도 전자는 연이어서 큰일이라고 읽지만 후자는 큰일이라고 큰자를 조금 느려 강조하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신 후에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큰 일이 아니고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무슨 낭패스러운 일이 될 수 없고 오직 실로 중요하고도 위대한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화요 강사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 어떤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이라 불린 곳은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서 주로 헬라인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지역에서 돼지떼를 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주민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물론 먹지도 않았던 유대인으로서는 돼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아예 엄두도 못 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르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온 귀신에게 얼마나 꼼짝하지 못하고 붙잡혀 살고 있었는지를 잘 묘사해 줍니다. 그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그로 하여금 전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놓기도 했지만 그까지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갈 정도로 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 귀신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힘에 철저히 굴복당한 채로 실로 무력한 존재로 비참하게 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군단, 리지온, 즉 6,000명 가량의 군인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한 부대 단위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처럼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로 그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귀신의 힘에 꽉 붙잡혀 꼼짝도 못하는 가운데 사람다운 삶이란 모습이란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그토록 무적의 권력자처럼 횡포를 부리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당장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아예 첫 대면 순간부터
두 손 번쩍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은 귀신이야말로 예수님의 본성을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 역시 영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내 하는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따지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압도당한 상태에서 왜 이러십니까? 하라고 그 좌절감과 공포심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대로 그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벌벌 떨면서 하는 말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는 내용과 연결해 볼 때 더 확실해집니다. 그처럼 마치 전능한 존재나 된 양 제멋대로 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압도하고 주장하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옴짝달싹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과 그 부하 마귀들의 권세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강력하며 파괴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귀의 악한 행패 앞에 실로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입내하고 큰 소리치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마귀의 힘 앞에는 그 얼마나 약합니까? 마귀가 퍼뜨리는 거짓말에 우리가 얼마나 잘 미혹당하고 마귀가 껴낸 행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 따라가는지는 굳이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거나 다른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저 각자 자신의 모습만 솔직히 돌이켜보아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인류의 막강한 천적인 마귀의 싸움에서 비로소 이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신 이후부터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악한 꾀를 물리칠 수도 있었고 마귀의 유혹적인 손길을 피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이라면 그저 정욕이 끄는 대로 욕심 생기는 대로 따라서 했을 일을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간단히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새롭고 정말 놀라운 큰 일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진짜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는 사탄과 그 부하 마귀들을 완전히 무적행 속에 던져넣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류해 두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때까지는 여전히 마귀가 설치고 인생들에게 악한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마귀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귀 앞에 전적으로 무력하여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겨주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32절 이하 37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그 귀신은 자기네를 근처에 있던 돼지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산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돼지떼가 모조리 귀신에 들게 되면서
갑자기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돼지떼를 지키던 사람들은 물론 난리가 났고 당장 성내와 마을에 들어가서 방금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놀란 동네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 가지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이전에 분명히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즉 그들의 돼지떼가 그 알려준 사람들의 말대로 몰사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그라사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었습니까? 바로 돼지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을 보고 감개무량했다든지 축하해 주었다든지 혹은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은 그 많은 동네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불쌍하기 짝이 없던, 그러면서도 또한 도저히 무슨 치유의 가망조차 없던 한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는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라산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 더 많은 돼지떼를 계속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가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 존댓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정중히 요청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네 동네에서 당장 꺼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따위를 제기할 분위기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는지 일단 더 이상의 재산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하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네 동네에서 전도나 신유 따위의 사역은 제발 더 이상 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데모를 하면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인생 전부가 한갓 돼지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외에 그 동네에 더 많이 있었을 다른 불쌍한 병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 받으셨다는 사실은 당장 자기네 주머니에 들어온 돈과는 아예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무가치하게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실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이것은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대원하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군주의 욕심 앞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값싼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들 말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그라사인들이 보여준 모습,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는 내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실상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목숨이 재물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지극히 아껴주신 행동을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돼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마음으로서 그라사인의 사고방식을 꾸짖으시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천히 여김 당하고 있던 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귀신 들려서 형편없고 가치없는 인간처럼 보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생명조차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눈을 찌푸리며 당연히 경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지 않았고, 아니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 공중의 새 들의 백합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귀중히 여김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이 큰 일을 꼭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37절 하반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길을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라사인들이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귀신병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즉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그에게 앞으로 남은 평생을 통해 지켜나가야 할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 중에 어떤 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항상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금진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많이 남아있던 당시에 메시아의 참된 사역에 대해 오해를 하고 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라사인의 땅에서는 경우와 달랐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동네였기 때문에 메시아 소망이라는 것이 퍼져 있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런 오해가 일어날 소지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쫓겨나는 처지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병 난 사람에게 바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대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실로 중차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그 사람은 이제 그가 사는 성내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놀라운 사명인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 얼마나 멋있는, 그 얼마나 큰 일이 그 인생에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무엇에 써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 한 몸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만이 자신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배우면서부터 우리 생각은 전혀 딴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미국 교회 수요밤 예배에 참석했을 때였는데, 그날 저녁 그 교회의 안내위원 중 한 명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좀 너절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어느 뭐로 보나 단정한 신상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인데, 예배당 좌석의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늦게 온 교인들을 빈자리로 인도해 주면서 예배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이 내내 너무나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니, 즐겁다는 표현보다는 신이 나셨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는 설교가 시작될 즈음까지 내내
그 신나는 표정으로 손가락을 흔들면서 여기 자리 몇 개가 비어있다는 신호를 입구 쪽에 있는 안내위원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직접 교인들을 정말 친절하게 좌석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라면 오히려 복장 불량으로 주의를 받기 딱 좋을 만한, 그리고 사실 조금 뭔가 정상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그 안내위원을 보면서 저는 그가 지금 섬기고 있는 봉사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스스로 처음 해본 사람만이 그 재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던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느님께는 나름대로 아주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실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너무나도 큰 일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사명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주님께서 바로 내게 맡기신 고유의 사명입니다. 내가 속한 반의 거부에게 교회 나와로 전도하는 일, 주님께서 바로 나 한 사람에게 맡기신 특권적인 사명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가문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면서 가족 전도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나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 같은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아예 쫓아내버린 동네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러 가신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고 있는 실로 위대한 사명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에 종료되어 비참하게 살던 자, 기껏 해봤자 그저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살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이 큰 일에 자신의 남은 생의 전부를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저 마귀 앞에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남에게 취급받았고 또 남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자주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승리 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한 미물 같은 생명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독생자의 강림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내 인생이 쓰이게 된 이 감격과 보람이 이제 우리의 여생을 나날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윈드, 바람이란 영화는 요트 경주를 소재로 한 어떤 젊은 남녀의 사랑과 꿈을 그린 미국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남자가 아메리칸 컵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 요트 대회에 미국 대표팀 대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자기 여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던 공부까지 중단해야 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하고 그에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친구는 지금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친구는 자기 남자친구의 코를 두 손가락으로 집게처럼 꼭 집어서 숨을 못 쉬게 하면서 다시 잘 생각해서 말해봐. 내 인생에 벌어진 일 중에 최고로 멋진 일, the greatest thing이 뭐지? 라고 묻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갑작스럽게 당한 일에 잠시 의안이 벙벙해 있다가 이윽고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내 인생에 생긴 일 중에 최고로 멋진 일이야 라고 코가 막힌 채 맹맹한 소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트를 타는 사람에 있어서는 아메리칸컵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지만 그것보다도 그처럼 사랑스러운 여인을 평생의 짝으로 만나게 된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행운이라고 새삼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벌어진 최고로 행복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로 멋진 일이었다라고 어느 누구 앞에서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신자만 언제 어디서도 그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귀히 여겨 대신 죽어주셨으며 이제 이 예수님을 위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따라 살기 위신 이 놀랍고도 고마운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벌어진 최고의 멋지고도 복된 일이라고 진실하고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